오늘 본문 우리 살펴볼 야곱의 아들은 이제 스불론이라는 그 아들입니다. 원래 이제 레아가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주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이사갈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을 낳고 난 다음에 또 아들을 한 명 더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불론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 여섯 번째 아들이 되고요, 레아가 진짜로 마지막 낳는 아들 바로 스불론입니다. 레아가 스불론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물론 그 앞에 아들 5명을 낳을 때도 많이 기뻤지만, 그러나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진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죠. 그 이유를 20절에 기록했어요. 기뻐했던 이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왜 레아가 그렇게 기뻐했는지 아시겠죠? 여섯 번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사실은 남편은 자기를 가끔씩 찾아와서 그냥 아이만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레아가 마음속에 품었던 희망이 뭐냐 하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줬어요. 근데 내 동생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잖아요. 빵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이제는 남편이 나랑 함께 살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거한다 이런 뜻으로 거하다, 거함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이 이름을 스불론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스불론의 이름 뜻은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거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레아가 참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희망을 품고 기뻐하는 이 레아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입니다. 만약 이 레아 이야기가 TV에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참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는 여섯째 아들 낳고 이제 남편이 나랑 함께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그냥 같은 집에서 밥 먹고 애 낳고 애 키우고 그것만 부부가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것은 같이 살면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과 감정들을 다 공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이나 또 아내가, 배우자가 원수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믿고 싫다가 내가 저 사람이랑 왜 결혼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다가, 또 때로는 나 때문에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에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부부잖아요. 근데 이 레아는 아이만 열심히 낳았지 남편하고 부부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감정적인 공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불쌍하다, 레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내 집에 거하겠지 하는 소망을 품고 있죠. 하나님도 이 레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조금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0장 21절이에요.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21절이잖아요. 바로 앞에 20절은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리라 했던 게 바로 앞에 있는 절이죠. 하나님이
이 레아가 야곱이 자기와 함께 살 것이라는 미련을 도저히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바꿀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레아가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구 낳는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요? 디나 낳는 이야기가 되는, 딸 낳는 이야기예요. 왜 이 레아가 남편에 대한 사랑을, 미련을 이렇게 끊지 못하고 있을까? 아들을 계속해서 낳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아들을 계속해서 낳다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고 내 동생은 아들을 못 낳고, 나는 또 아들을 낳고 내 동생은 아들을 못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살겠지, 이제 남편이 나와 살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레아의 그 짠한 모습을 보기 너무 힘드셨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뭘 주셨다? 아들이 아니고 딸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미련을 그치고 그냥 낳았던 아들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도 이 레아가 미련을 가지는 모습을 보고 좀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이 참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갈구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도 좀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다 하는 것이 레아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죠. 자, 어쨌든 이 레아가 아들을, 마지막 아들을, 6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이 스불론은 어떤 아들이고 어떤 지파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기는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자, 여러분, 저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해변에 거주해요. 해변에. 자, 그러면 이 스불론의 땅이 어디, 스불론이 차지한 그 땅이 해변가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충청도, 그죠? 해변이 있어요, 없어요? 대전이면 그냥 내륙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해변에 닿으리라 그러면 예를 들면 부산, 목포 이러면 해변가잖아요. 그래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뱀에는 해변이 있는 그런 지파, 그게 무슨 지파요? 스불론 지파라고요. 자, 그러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해변에 접해 있을까?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세요? 자, 지도에 보면 스불론 적혀 있죠? 저기 스불론 지파고요. 아셀이라고 보이십니까? 아셀 지파요. 스불론 지파는 내륙 지파입니까? 해변에 이렇게 해변과 접해 있는 지파입니까? 내륙 지파죠. 그죠? 그리고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돈까지 닿으리라 그랬습니다. 시돈은 저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저기 시돈이에요. 저기는 스불론 땅입니까? 땅 아닙니까?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스불론이 해변에 있는 그런 지파라고 말하고요. 스불론까지 경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맞닿아 있는 지파가 아니고 내륙 지파입니다. 내륙 지파. 그러면 성경은 왜 해변에 거주한다고 말했을까 하는 것이죠. 아셀 지파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건 첫 번째는요,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변에 거주함이라고 돼 있죠. 해변에. 근데 원문에는 해변에가 아니고 해변을 향하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스불론 지파는 원래 분배받은 그 땅이 해변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해변에서 뭔가 활동하는 지파가 아니라 해변을 향해서 나가는 지파입니다. 해변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위에 시돈까지 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입니다. 저기는. 그래서
해변에가 아니고 해변을 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불론 지파는 막혀있는 지파잖아요. 그 막혀있는 지파가 사방으로 다 막혀있어요. 사방으로 막혀있는 지파가 어떻게 해변을 향해서 가는가? 실질적으로 이 스불론 지파는 해변으로 나가서 해상 무역 활동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저 위에 있는 시돈까지 가서 해상 무역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그러면 해변에 맞닿아 있는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이 내륙에 있는 지파가 해상 활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것 때문이죠. 그들이 마치 내륙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을 뭐 했다? 뚫고 나갔다는 겁니다. 뚫고 나갔어요.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에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은 머물러 있는 지파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밖으로 나가는 지파예요. 근데 밖으로 나가려면, 해변으로 가려면 아셀 지파가 막고 있죠. 시돈까지 가려면 남은 나라 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밖으로 나갈까요? 막혀 있는 땅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스불론 지파, 진취적인 지파입니다. 막혀 있어요. 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아까 그 지도 보셨죠? 스불론 지파는 아주 작은 땅을 받은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입니다. 우리 스불론 하면 잘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는 일도 크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작은 지파예요. 땅도 작게 받았어요. 우리는 힘도 좀 약하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고 땅도 작고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을까? 그냥 우리끼리 여기 안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자, 그렇게 말했다면 스불론 지파는 그 안에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스불론 지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사방에 막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 막혀 있는 이 장애와 이 모든 그 우리의 환경적인 요소를 뚫고 가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기 시돈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어떻게 한 지파예요? 환경과 조건을 뚫고,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깨부수고 때로는 넘고, 그것도 안 되면 돌아서 해변까지 진출했던 지파예요. 그리고 저 먼 시돈까지 나가서 무역 활동을 했던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계를 벗어나고 장애를 뚫어낼 때 하나님께서 확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들에 참 많이 순응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고, 그래 우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그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그 장애를 뚫어내려는 용기나 힘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무너질까 봐. 그런데 스불론 지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방에 다 막혀 있어도 저 해변을 향해서 달려나가려고 힘쓰면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가진 힘이 별로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흙수저니까 난 이렇게만 있어야지.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할 수 없는 환경과 할 수 없는 조건들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돈이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래서 교회가 뭐가 우선이에요? 사명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제가 이 서불론 집화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인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이렇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해변가에 다다르게 하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역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요만큼이더라도 이것을 뚫어내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변에 다다르게 되고 우리가 가지 못할 것 같은 곳에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환경과 여건을 뚫어낼 힘이 없으면 우리는 늘 거기밖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을 뚫어내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해변에 다다르는 축복, 저 먼 시동까지 다다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혹여나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흙수저라고 그렇게 정말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그렇죠. 홍해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못 가. 이제 우리 죽었어.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몰살당할 것이고, 거기서 주저앉고 울고 있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처하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있어서 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게 뒤에 나오는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가 지금 큐티 하지 않습니까? 큐티에 요즘 에스라스인데, 에스라스 읽다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나와요. 성전 건축하는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요. 몇 년을 멈추는가 하면 16년을 멈춰요. 16년을. 그 16년 동안에 처음에는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불이 막 불붙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다시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땅도 사고 해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는데 16년이 중단됐어요.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무런 일이 안 생기죠. 그 16년 동안 성전은 그냥 폐허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뜨거움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 성전을 다시 짓죠. 다시 짓는데 방해가 없었을까요? 방해꾼이 또 등장해요. 근데 그냥 지워요. 성벽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꾼이 등장해요. 어떻게 할까요?
한 손에 창을 잡고 한 손에 망치 들고 성벽을 세워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더라. 환경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을 뚫어내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그런 장애를 뚫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스불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낼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러분, 막혀있는 집 하잖아요, 스불론이. 그런데 이 막혀있는 한계, 그들이 처한 상황 그냥 뚫어내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 거예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뒤쪽에 보면 노란색 보지 마시고 뒤쪽에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 여러분 바다에 가면 뭐가 풍부합니까? 뭐 고기, 물고기 같은 해산물 같은 거겠죠. 그 다음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뭐 한다? 흡수한다 그랬어요. 저 흡수한다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기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빨아먹는 거 있죠. 그때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아기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쭉쭉 빨아먹듯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그냥 쭉쭉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셀 지파 옆에 지중해입니다. 그죠? 지중해에 온갖 풍성한 것들이 누구에게 온다? 내륙 지방에 있는 스불론 지파에게 마치 공기청정기 빨아들이듯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쫙 빨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까요? 한계를 뛰어넘으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잖아요. 너희들은 바닷가에 거주할 것이고 저 시돈까지 그의 경계가 이르리라. 모세가 또 예언하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저 예언이죠. 그렇게 이 스불론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한계를 뚫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 지파에 여러분 아시는 스불론 지파 사람 있으세요? 없죠. 예, 스불론 지파에는요 유명한 사람 하나가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이 스불론 지파가 저렇게 풍성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리더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간 것도 아니에요. 작은 이 스불론 지파가 힘을 딱 뭉쳐가지고 그들의 한계를 뚫어내고 다리알 껍질 같은 것들을 탁 깨부수고 나오니까 하나님 대견하신 거죠. 그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셀 지파는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셀 지파가 이렇게 지중해에 붙어있는 지파잖아요. 스불론 지파에게 바다의 모래가 다 흡수해 가는데 아셀 지파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내 거 하나라도 뺏기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픈데. 그것을 뚫어내고 싹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아픔 이겨내고 가니까 주님 뭐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저희 교회가 또한 이런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것을 뚫을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복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막힌 것을 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시면 제가 저 바다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돈이 없다면 주님,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돈부터 구하지 말고 일을 해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에 갇혀있는 이 보배를 흡수하듯이 네가 나를 위해 달려나가면 내가 부어줄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를 위해 달려가면 주를 위해 쓸 지혜를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갇혀 있지 마시고 그 환경을 떨쳐내고 뛰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은요, 이런 보이는 가시적인 복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신명기 33장 1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저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바다의 풍성한 것과 흡수한 보배를 흡수한 이것을 누구랑 함께 나누느냐? 누구랑 함께 나누느냐? 자,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불론 지파 사람들입니다.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을 불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백성은 누굴까요? 자, 여기 백성 제가 객관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한민족, 2번 이스라엘 백성, 3번 열방의 모든 민족. 뭘까요? 답이 뭘까요? 3.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저기 나오는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냐 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열방의 모든 민족이 산에 이르게 하고 있죠. 저 산은 어떤 산일까요? 1번 한라산, 2번 백두산, 3번 시온산. 무슨 산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3번 시온산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온다고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있는 그 시온산에 와서 뭘 한다고요?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고요. 자, 저게 무슨 의미냐? 스불론 지파는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온다고요? 시온 산에 오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지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은 가라, 그죠? 저 세상으로. 바로 그 지파죠. 세상을 향해 뛰어가는 지파,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지파가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명과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품고 세상에 뛰어나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주님과 예배드리게 되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스불론 지파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스불론 지파가 내륙 지파지만 저 해변까지 뛰쳐나가서 시돈과 무역을 하고 해변가에서 무역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지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가서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모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이야기나 하고 예수님 옛날에 있었던 그런 추억이나 나누면서 그래, 예수님 우리랑 이런 일도 했었지,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지. 자기들끼리 추억 나누게 하지 말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요. 너희들이 있는 지경에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모든 곳에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 안주하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준 풍성한 것을 함께 나누라.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 내 한계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살아봤자 저기 갈릴리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자기 나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두렵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미국 있을 때 한번 오라고, 그 미국 구경이라는, 내가 맛있는 거 못 사줘도 엄마 올 때 돈 들고 오나 그 돈으로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면 미국 구경은 내가 시켜줄게, 내가 그랬거든. 못 오셨어요. 왜 못 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가 갈 그 비행기 탈 돈으로 차라리 너 붙여주고 말지,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중요한 건데, 비행기 잘못 타가지고 미국 안 가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떨어질까, 어른들 비행기 잘못 탈까 봐 겁나잖아요. 그럼 내리면 미국 땅인데 뭐 영어도 못 하시는데 뭐 우리 같으면 그냥 엄마 그지 사람들 쭉 따라가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야 그렇지 어른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잘못 갈까 봐. 미국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기 영국 가는 비행기 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가라 하죠. 모든 민족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깨뜨리는 두려움, 내가 밟고 있는 이 지경을 뛰어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해요. 항상 함께 하리라. 때로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힘든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디는 믿음도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지경, 우리가 제일 편한 곳이 어디죠? 교회죠. 제일 편한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생각과 또 비슷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제일 편해요. 저도 교회가 제일 편해요. 어릴 때, 우리 애들 어릴 때 놀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랑 노는 게 한 5분은 좋은데 5분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죠. 애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끝도 없이 이렇게 해달래요. 그러면 난 4-4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힘든데 또 계속 팔 벌려서 해달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보, 나 교회 일 있어. 신방 있어서 제가 교회 갔다 올게. 아니 뭐 쉬는 날 무슨 신방이야? 그래 말이야. 아이고, 집사님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 저도 교회가 제일 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교회만 앉아있지 말아요. 가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일터가 되겠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겠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바다의 풍성함과 모래에 갇혀있는 그 보배를 흡수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스불론 지파 결론을 맺겠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이렇게 지도만 보면 참 작은 지파입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지파가 있을까? 그것도 이렇게 쏙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작고 내륙에 이렇게 갇혀 있는 지파였지만 그들은 뛰쳐나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극복하고, 한계가 있었겠지만 이겨내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뚫어내고, 그들은 해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은혜,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뚫어내는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